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알면 알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은 말 글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란 언제 판명이 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 심판이 끝날 때, 그때 영생과 영벌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앞에 종말이 닥쳤을 때 내가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영벌의 길을 갈 것이냐,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우리가 영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쭉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어떻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셋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우리가 보통 흔히 변화산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 외모가, 즉 외양이 변합니다. 그 옷이 여기 표현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였을까? 한번 그 의미를 이 종말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무엇인지 한번 연결시켜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세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0주야, 즉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즉 성서에서 나오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게 완성되는 시간, 굉장히 거룩한 시간인 거죠. 그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똑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넣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세벨한테 쫓기다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는데, 그때가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죠. 그때 얼마 동안 금식하시나요?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지 이런 공통점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출연했을까? 물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아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무슨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엘리야는 소위 말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과 같은 그런 대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선지서가 있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런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재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서 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었는데 왜 굳이 엘리야였을까?
성경에 보면은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죽음 뒤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에녹이었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그게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징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재림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의미는 바로 그러한 어떤 종말과 관계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나의 표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근데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었고, 모세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되는. 그랬는데 이걸 본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막이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초막이라고 얘기했을 때 번듯한 집도 아니고, 초막이라고 얘기했을 때 초막은 뭐 어떤 걸 생각나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거를 떠올리게 만들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또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걸 기념해서 옛날처럼 뭐 그렇게 초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텐트와 같은 것들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 절기가 오면. 근데 초막을 짓는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몸을 처소를 짓는다는 건데, 그 초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여기서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러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 자리에서 영원히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마음속.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만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의 마음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때는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게 무슨 우리 마음이 아니라 너희 가까운 데 손 닿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이미 이 땅에 왔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완성. 이걸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임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해를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죠. 출애굽기에도 있고 열왕기 상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옛날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터인데 너희는 뭐라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모세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들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단지 귀로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모든 말, 그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모든 것, 너희가 너희한테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누구처럼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계가 번쩍이는 것까지. 그럴 땐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 말씀 조금만 놀이켜보면 이 말이 거짓인 줄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예수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온다 나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누구가 몇 명한테만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알면 그들이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우리 귀를 현혹하는 얘기를 할지언정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반성도 됩니다. 왜 교회가 왜 저런 얘기를 안 했을까? 목사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의 삶은 종말적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 때를 모르니까. 주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발디디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릇된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한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는 모르는데 그냥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